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진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동편의 두 지파 반, 어디였죠? 가나안 동편에 두 지파하고 반 지파 어디였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반이 기나긴 7년 6개월 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다 요단 동쪽에 두고 요단 서쪽의 형제들의 안식을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형제들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철저한 순종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켰기에 칭찬과 함께 이제는 귀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요단 동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면 또 이제 집안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서쪽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요단 동쪽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바로 전에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단 서쪽에서 12지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왠지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가 한 공동체였음을 저들이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도 잊어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후손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민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제단을 하나 쌓고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았으니 자그마한 비석에다가 새겼겠죠? 아니죠. 누가 봐도 저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엄청나게 큰 제단을 하나 쌓고 갑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어떤 제단이라고요? 큰 제단이었더라.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하면서 얼른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들, 7년 6개월간의 그런 일들을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단 동쪽으로 요단 서쪽에 있는 제사장 비누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서쪽 동쪽으로 넘어와서 느닷없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갑자기 넘어와 가지고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와 같은 전쟁은 무엇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쌓아놓았던 제단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무 곳에서나 말고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 그 단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가만히 봤더니 요단강 주변에 엄청나게 큰 제단, 어떻게 보면 실로에 쌓아놓았던 제단만큼이나 큰 제단을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실로의 모든 백성들이 운집에서 전의를 가다듬어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대표들이 와서는 따지듯이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제단을 쌓은 것의 의미를 이들은 분명히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이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이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고요, 20절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 이 부올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 여인들의 제사 음식에 초대를 받아 몇 명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진노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다른 제단을 쌓아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엄청난 큰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마치 트라우마처럼 떠올려낸 것이죠. 아니 저기에 큰 제단을 왜 또 쌓은 거야? 누가 쌓은 거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저놈들 때문에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7년 전에 있었던 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간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자신이 몰래 빼돌려서 챙기는 범죄 때문에 범죄를 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지파 반, 쟤네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한 말에는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았을 때 그걸 쉽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에게 벌 주셨구나 생각했어도 또 형편이 좋아지면 또 그때 그 죄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사실 우리죠. 잘 기억했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우리는 특히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죄를 많이 안 짓습니다.
우리의 죄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었던 죄를 또 짓죠. 또 반복해서 지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했다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단 서쪽에 9지파 반이 막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매우 무겁게 생각하는 것도 참 잘한 판단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의 범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 혼자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병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범죄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죄악 가운데 물드는 바람에 교회가 죄악 가운데 물들 수 있고, 교회가 죄악 가운데 물들고 타락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 뭐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보다 나 한 명이라도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해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의 작은 범죄, 그것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한 그런 경계와 그런 질책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단 서쪽의 사람들의 반응과 처사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해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의도.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었고 정말 죄에 대한 경계에서 나온 말이었긴 했지만 사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몇 번 반복했어요? 2번이나 반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지금도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 입으로 꺼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기 위한 목적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단강으로 경계가 갈라졌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고, 혹여나 후일에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우리 동편에 있는 자손들에게 너네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말할까 봐 오히려 염려되어 연결고리의 장치를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우상을 섬기기 위함이 결단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면 요단 동편에 쌓는 게 좋겠어요? 서편에 쌓는 게 좋겠어요? 동편에 쌓는 게 좋죠. 제사 지낼 때마다 강 건너와서 제사 지내고 가고 제사 지낼 때마다 강 건너와서 제사 지내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쌓을 거면 요단 동편에 쌓으면 되죠.
그런데 서편에 쌓은 것은 우리가 한 민족이요 한 신앙 공동체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사례나 경험을 가지고 그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섣불리 단정짓거나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이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로에서 쌓았던 제단만큼이나 큰 제단이 갑자기 저기서 보이니까 이건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걸 보고도 뭐 우상숭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 오히려 아니에요. 그럴만 했습니다마는 너무 섣불리 판단했고 그 액션이 너무 과도했어요.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전쟁하자. 너무 심했죠. 전쟁 준비를 바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일 것이라고 봐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오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와 팩트와 상관없이 심판하게 되어서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제2의 제3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죠.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먼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좀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의도가 뭐였을까? 진심은 저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해요. 자세히 대화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의심이 들고 갑자기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따지든지 싸우든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사람을 잡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넉넉한 마음, 그리고 대화를 좀 충분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의도 사랑도 다 실패한 거예요. 바르고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납과 이해와 사랑도 실패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의 값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다 치루시는 정의를 온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까지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정죄하면 정의도 사랑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격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일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었고 우상에게 제사를 할 목적도 아니었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허용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늘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 행동들이 철저히 자유하지만 그것이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내 행동과 내 판단이 목적과 의도가 그렇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타주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혹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를 염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 나의 표정, 행동, 결정, 가치관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늘 염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아무리 의도가 순전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이런 재단을 쌓은 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괜히 의심하거나 걱정을 하진 않을까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이건 쌓아도 돼. 아니 뭐 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쟤들이 잘못이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혹 시험에 들거나 의심하거나 분노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보고 꼭 그 제단을 쌓아야겠다면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요단 서편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탑 리더였던 여호수아라도 한번 같이 의논해보고 우리가 요단강으로 넘어가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데 조금 그럴 게 있는데 좀 우리 안에 더 좀 친밀한 조약을 좀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이 제단을 쌓는데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미리 좀 대화를 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그 제단을 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당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나는 별로 뭔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냥 당당하게 내 자유를 행할 때 그 자유에 따른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며 살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타주의적이어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만 날 뿐입니다. 내 결정과 내 선택,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가 아니라 내 결정과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족 상잔의 위기까지 갔지만 하나하나 대화를 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갈등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지 마시고 그 갈등과 위기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대화만 충분히 하면 풀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를 하고 나면 서로의 오해가 잘 씻어내려져 가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요단 서쪽의 사람들에게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보고를 하죠. 33절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33, 34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무리 극심한 갈등, 전쟁의 상황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대화를 충분히 하다 보면 하나씩 풀려집니다. 사실 이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게 아닙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자는 의미였고, 요단 동편의 사람도 우리가 서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쌓았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같았어요. 목적이 같았지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같았지만 그러나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충분히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충분히 하면,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문제들은 오히려 더 잘 풀려져서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오해합니다. 애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해도 안 해요. 흔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겨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는 사람들 간에 등을 지는 경우가 많지,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줄 것 같은 사람하고는 등을 지는 관계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갈등이 많고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표는 같았다는 거, 좀 지나쳤을 뿐 애정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오랜 시간을 대화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훨씬 더 단단한 공동체, 단단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화를 오래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으로 몇 마디 보내는 걸 좋아하고, 카카오톡도 쓰는 게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이모티콘이나 하나 보내면 끝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깊은 교제를 더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음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시간과 마음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시대와는 역행하는, 이 시대가 오히려 본받고 싶어하는, 이 시대가 저 공동체 나도 가서 한번 내 마음을 털어놓고 치유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인색하게 가지지 말고 넉넉한 마음, 넉넉한 시간들을 두고 깊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부터 누리고 남에게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보물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우리 복습 퀴즈에도 나오겠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화목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성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가치관과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쉽게 정죄할 때가 많았고,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아주 가치 없고 아까운 시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공동체, 가정, 교회, 이웃들의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위기와 전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 화평을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